세 사람이 간증을 할 겁니다. 지난 주에 춘천 한마음교회 다녀온 5분 중에 오늘 저녁에는 세 사람이 간증할 텐데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지구촌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하나님의 처방이 바로 예수님을 보내는 거였어요. 이 어두운 세상, 죄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대안은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이 완성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됐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성령님을 또 보내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귀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역사했습니다. 내가 아까 찬양하면서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이제 하나님은 다 하셨어요. 하나님은 다 하셨더라고요. 이 지구촌의 그 어두운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위한 하나님의 처방은 이제 다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다 했더라고요. 아들 주셨죠. 성령님 주셨죠. 교회 세우셨죠. 이제 하나님이 할 일을 다 하셨더라고요. 그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그 이상 하나님 앞에 더하라고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다 했어요. 어떻게 더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끝났습니다. 다 하셨어요.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께서 한 씨를 보냈죠. 다른 씨는 여기서 다 죽어요. 살아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생명의 씨앗을 지구촌에 심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구촌에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고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을 오늘날 번식시키는, 예수님의 생명을 번식시키는 귀한 도구가 뭐냐면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다리의 와로도 할 수 있고, 사형리로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방금 우리가 같이 낭독을 함께 눈으로 본 이 복음은 장점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부터 얘기하는데 그 말씀이 정말 귀한 문이 디는 그런 인용 구절입니다. 우리 인간이 참 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너무나 둔감한 것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너무나 우리는 둔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말씀을 수백 번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서 다 떠오르는 것이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이 다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할렐루야. 네, 모든 사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렇게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훈련시켰던 것이 믿음 갖게 하는 거예요. 믿음.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믿음이 참 없거든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믿음이 너무 없어요. 그런데 이 전도 시를 이렇게 보면서 첫 번째 구절이 너무 탁월한 거예요. 너무 귀해요. 모든 사람이, 어린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배운 사람이든 어느 시대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너무 쉽게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을 믿으면 너무 쉽게 보이지 않는 세계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의 나라도 믿고. 참 이 믿음 갖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 믿음을 딱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말씀. 그게 너무 귀해요. 두 번째로 귀한 것은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주인 되심. 사실 우리가 전도할 때 이 사람이 혹시라도 영접하지 않을까봐, 또 전도를 듣다가 거부할까봐 우리는 가능하면 그 사람에게 거슬리는 것들을 다 뺍니다. 그냥 기도만 하세요. 영접만 하세요. 그러면 영생 얻습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만 하세요. 그러면은 천국 갑니다. 가능하면 그 사람 귀에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말들을 다 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온전한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은 온전한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처음부터 예비군이 되는 거예요. 예비군은 뭐예요? 가끔 소집 있으면 굉장히 퉁퉁거리고 갑니다. 아, 바빠 죽겠는데 또 이렇게 오라고 그러네. 훈련 받을 때 아주 불성실하게 훈련받아요. 마치 훈련해 주는 것처럼, 대단히 내가 뭐 해주는 것처럼 겨우 나와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온전한 복음을 딱 전하면 처음부터 육군사관학교 생도가 돼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처음부터 전혀 달라요. 그것이 인생이고 그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고 여기에 내 인생의 생사화복이 달려있고 모든 은혜가 여기에 있는 것을 딱 깨달으니까 육군사관학교 들어가가지고 예비군처럼 가서 교육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 퇴교당하죠. 내가 스타 돼야 되겠다. 내가 출세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훈련을 자원해서 다 극복하고 기쁨으로 감당하잖아요. 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 차이. 그래서 복음을 너무 허술하게 그리고 반쪽 복음으로 전했어요. 근데 여기는 천사가 마귀 된 것이 자기가 주인 되는 거예요. 이 악랄한 죄. 바로 이걸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첫 입문부터 예수님이 나의 왕이고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딱 깨닫게 할 때 벌써 수준이 다른 거예요. 시작부터 다른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원래 복음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예수님 믿으면 엄청난 핍박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그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했잖아요. 그게 온전한 복음이 전파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살아계신 예수님, 주인이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 우리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완성, 이거 놓고 더 이상 하나님의 다른 처방이 없어요. 하나님은 쓸 카드를 다 썼어, 이제. 다 썼어. 예수님 보냈죠. 성령님 보냈죠. 누구를 또 보내요? 또 있어요? 없잖아요. 다 했어요. 우리가 완성된 복음을 똑바로 알고 그 복음을 마음껏 누리면서 이 풍성하고 부유한 복음을 나누면 하나님 나라는 힘있게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남 집사님 나와서 한마음교회 가서 은혜 받은 내용을 나와서 간증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순환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간증하는 내용은 그 함께 갔던 김 권사님 그리고 청년들 그 내용과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그 누구와도 연관되지 않았음을 미리 제가 선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님께서 한마음교회를 소개하면서 부활에 대해 설교하시던 그날 나는 참으로 은혜로웠다. 그 후 목사님께서 한마음교회 주말 예배에 참석한 후 나에게도 참석을 권하셨습니다. 나는 흔쾌히 10월 27일 토요일 예배, 주일 예배,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 등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출발하던 27일은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경위, 그리고 옛날 학생 때의 추억 따위 등으로 우리 같이 가던 사람들과 이야기 보따리를 풀었고, 각자는 서로의 이야기를 하며 가을비를 즐기며 지루한 줄 모르고 어둠이 내렸을 때 한마음교회에 도착하였다. 잠시 카페에서 쉰 후 춘천 닭갈비로 저녁을 먹고 교회로 돌아와 7시 30분경 일찌감치 자리를 잡고 토요일 저녁 예배에 참석하였다. 마침 그날 CTS 촬영과 개그맨 배영만 전도사님의 간증 집회가 있는 날이었다. 산조 출연은 이평찬 목사님이셨다. 먼저 이평찬 목사님이 TBC, 당시에는 동양방송이었습니다. TBC 해변가이드 출신임을 설명하시면서 멋들어지게 한 곡 뽑으셨다. 김소리 씨의 곡을 붙인 노래 봄, 여름, 가을 없이 날마다 둥근 날도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잠시나마 나의 학창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였다. 함께 간 지혜자매 태욱 형제 종현이는 배영만 전사님과 이 목사님을 전혀 몰랐다. 나와 김경주 권사님만이 이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세대가 다르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배영만 전도사님께서 간증하시는 시간 내내 배꼽이 빠질 정도로 웃었다. 오랜만에 크게 웃는 것 같다. 어릴 적 이야기, 대학교에 들어간 이야기, 군대 이야기, 개그맨이 되기까지의 이야기, 13년 전에 후두한 판정을 받고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 등 그는 역시 개그맨이었다. 그날 눈물이 나올 정도로 크게 웃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어지는 김성루 목사님의 설교와 간증, 그리고 기도, 그 뜨거운 열기에 나는 기도를 드리다 말고 교회의 내부를 살펴보았다. 믿을 수가 없다. 평신도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되었을까? 그 긴 시간 누구 하나 자리를 뜨지 않고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어쩌면 이렇게 한결같을까? 이것은 기적이다. 엉뚱하게도 내가 예전에 TV로 보았던 북한 주민들이 김일성 앞에서 박수치던 일사불란한 모습이 잠시나마 연상되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주님을 향한 이들의 모습에 내 자신을 되돌아보니 눈물이 아니 날 수가 없다. 이렇게 좋은 예수님인데 나는 이런 날이 있었나. 이제 자리를 옮겨 해강아파트 101동 1607호. 이 아파트는 소영강댐 및 강변에 자리를 잡고 있다. 자신의 잠자리를 기꺼이 내주신 김 간사님께 감사합니다. 청년들이 먹을 것을 사러간 사이 김승래 간사님이 오셨다. 이 늦은 시간에 가정이 있으신데 중고등부 설교를 하시려면 주무셔야 할 텐데 김 감사님은 88년 춘천교대 재학 당시부터 이 한마음 교회를 섬기셨다고 한다. 잠시 후 청년들이 돌아왔다. 부활을 말씀하시며 김 간사님께서는 주님의 은혜에 눈시울을 붉히셨다. 부활의 증거는 성경에 너무나도 생생하게 나와 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등한시하고 예수님을 믿어왔다. 2000년 전에 기록한 하나의 지나간 사건이 아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면 하나의 사건으로 잊혀진 이야기일 뿐이지만 부활로 인해 그 사건은 2000년 전에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에게나 나에게도 모두 진실로 현재 진행형인 것이다. 특히 사복음서에는 부활의 현장을 기록한 것이다. 김 간사님의 눈에서 불꽃이 인다. 우리의 질문 하나하나에 막힘이 없다. 20여 년간 한마음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 가지 기적을 보았단다. 방언, 치유, 죽은 자를 관에서 일으킨 일 등. 그러나 그 누구도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으로 돌아가기는 마찬가지였단다. 나 자신을 돌이켜보아도 그 말씀에 동감이 간다. 한때는 뜨거웠으나 삶 속에 파묻혀 살 때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나 나나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한갓 어부에 지나지 않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고 그 많은 이적과 심지어 자신이 무리를 걷는 기적도 체험하고도 결국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던가.
그가 사도로 거듭난 것은 결국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한 이유이다. 순교까지 당하면서 그는 자신의 사역을 기꺼이 감당하지 않았던가. 마귀들은 예수님의 제자도 올무에 엮어 스스로 목숨을 던지게 하지 않았던가.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럴진데 우리라고 별 수 있겠는가. 내 스스로 고귀한 척하지 말자. 좀 더 순수해지고 단순해지고 정직해지자. 내 영적인 상태는 내 스스로 너무 잘한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함을 16년 이상 외쳐왔던 내가 오늘 밤에 비로소 김 간사님으로부터 정답을 들었다. 세상 것과 하나님 것을 명확히 구별하여 행동으로 옮기는 것. 참으로 간단하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는가? 우리 보고 미치라신다. 미치면 현상이 보이지 않고 영혼이 보인단다. 김 간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명언이다. 애들이 설교 시간에 장난하고 떠드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인데 그것을 보고 화가 난다고. 그것은 현상일 뿐이고 우리가 할 일은 그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명확히 성경을 근거로 선포하는 것이라고. 내가 그를 깨우쳐진다고 가르친다고 웃기는 소리. 내 자신도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그럼 나는 설교 시간에 딴 생각 안 했는가? 온갖 세상 걱정은 다 하면서 그 아이는 아직 순진해서 설교 시간에 그렇게 표현했을 뿐이고 우리는 닳고 닳아서 겉으로 표현만 하지 않았던가. 김 간사님 말씀마다 내 가슴을 팍팍 찌르신다. 그러면 미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세상에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 혹은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생각해라. 그것은 내 목숨이다. 그 목숨이 고작 100년인데 그 이유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제발 깨달아라. 내가 암에 걸려 시한부 인생을 산다고 가정해보자. 강도가 칼을 들이대도 무섭지 않고 돈이 없어도 겁나는 것이 없단다. 실제 암 걸렸다 이겨낸 사람들에게 물어보아라. 결론은 부활이다. 영원히 천국에 사는 영생,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부활. 에베소서 8장에서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나도 한마디 거들었다. 그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 성경 공부에 매달렸는가. 성경 통독, 성경 뭐뭐, 한눈에 보는 성경 뭐뭐.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보다 더 많은 지식 혹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가. 결단코 아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자밥이 되기까지 기꺼이 순교를 택했다. 그들은 무엇보다 영생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 구원이란 토대 위에 말씀과 회개와 기도가 하나 될 때 나는 일상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될 것임을 깨달았다. 그날 밤은 그렇게 흘러 새벽 2시를 넘기고 김 감사님은 주무시러 가시고 우리는 아쉬운 발걸음을 옮기셨다. 그들은 권위와 형식에서 벗어나 있었다. 우연히 숙소 책상 위에 놓여있는 한마음교회 주소를 보게 되었다. 목사님 누구누구, 김 누구누구 간사, 이 누구누구 간사. 그 외에 모두가 형제 자매를 통했다. 그 흔한 집사람 표현도 없었다. 그냥 가나다 순으로 성명과 연락처가 쓰여져 있었다.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은 무엇이 최고로 중요한가를 이미 알고 있기에 이러한 권위와 형식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 누구든 강대상에 올라 마음껏 간증하는 그 모습, 새삼 김성로 목사님이 존경스러워졌다. 성가대도 없고 대표 기도도 없었다. 찬송하고 말씀 듣고 간증하고 기도하는 것이 전부였다. 의자는 다 낡았고 구십도 세워져 있었다. 그 불편함에도 누구 하나 예배 도중에 나가는 사람도 없었고 불평하는 자는 더구나 한 사람도 없었다. 시스템도 아니다. 오로지 그들은 진실로 한 영혼의 구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진솔한 담대함이 있다. 우리 교회 수요예배 때 한마음교회 청년이 간증할 때이다. 처음 보는 청년이 강대상 의자에 앉아있다가 아무런 꺼리낌이나 망설임도 없이 담대하게 강대상 정중앙에 그가 섰을 때 나는 뭐 저런 놈이 다 있나. 저건 무엇인가 배짱인가 어디 지켜보자 했다. 간증이 진행되면서 나는 그 청년의 매력에 빠져 자식 가진 부모로서 그 청년이 탐이 났다. 그런데 그곳 한마음교회 가서 보니 모두가 동일한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다.
민영이 며느리가 한마음교회 출신이라고 한다면 보지도 않고 오케이다. 구원받은 내가 이 세상에 그 무엇에 주눅이 들 이유가 없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데 무엇이 두렵겠는가? 죽으면 오히려 영원한 천국에 가는데, 그날 간증하던 한 청년이 말했다. 나의 생명은 영생의 관문을 통과하기 위한 과정에 쓰일 뿐이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인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에 생명을 주셨으니 내 목숨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진솔함이 있으니 말도 잘한다. 사실 없는 것을 억지로 쓰거나 말할 때 힘이 드는 것이지, 내가 본 사실과 느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쓰는 것은 생각보다 쉽다.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그렇다. 내가 꾸며서 쓴다면 혹여 잘못되지 않을까 두렵기도 하겠지만 전혀 그런 것이 없다. 그 형제의 간증 중에 이런 편이 있다. 아버지의 선물로 월세 단칸방과 영원한 호화주택 2채가 있다. 그런데 나에게 선택권이 있다고 했다.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은 의문이다. 그런데 나는 월세 단칸방을 선택해서 살고 있다는 것이다. 충격적이다. 내가 이토록 무지하고 멍청하단 말인가?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다. 그들은 모두가 함께하였다. 에베소서 3장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일부 예배가 끝나자 식사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다. 사실 정해진 예배 시간은 그들에게 의미가 없었다. 간증이 끝나고 목사님 말씀이 끝나야 예배가 끝난 것이라고 한다. 식당이 비좁아 파라솔 아래 나무 그늘 아래에서 작은 교회별로 모여 교제하며 즐거운 식사 시간을 하고 있었다. 우리는 예배가 끝나면 직장일, 어제 토요일에 있었던 일 등을 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들은 식사를 하면서도 복음에 관한 영원한 것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었다. 적어도 내 귀에는 그렇게 들렸다. 간증 내용만 있어도 참으로 긍정적이었다. 과거의 반성과 회개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영원한 것, 즉 복음에 관한 것이다. 이미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간증을 함께 나누고 있었다. 그러면서 개별적이고 나만의 세를 위한 교제가 아니라 예배와 기도와 말씀, 그리고 간증을 통해서 또 그들은 하나가 되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을 끝으로 이 간증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수남 집사님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은혜와 또 하나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잠깐의 감격으로 끝나지 않고 열매 맺게 하시고 살아가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살아있는 우리 예수님을 놀랍게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꾼 가정으로 써달라고 우리 유수남 집사님과 가족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어서 우리 원지의 목자가 나와서 또 간증을 하겠습니다. 나올 때 박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간증은 제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자리에 서니까 많이 긴장이 되고 떨리네요. 그러니까 그냥 준비한 것을 제가 읽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어요. 우리 김경조 권사님께서 멋있게 또 제목을 붙이셔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제목은 생명을 살리는 그 무엇입니다. 그 무엇이 무엇일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저는 몇 주 전에 직장에서 쓰레기통을 비우다가 복도에 있는 큰 쓰레기통 옆에 누군가 조그만 화분을 버려놨더라고요. 그 화분 크기는 한 식물까지 더해서 저 손바닥보다 안 되는 그런 크기의 작은 화분이었는데 거기에는 식물이 이렇게 심겨져 있었는데 그 잎이 다 누렇게 떠서 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연구실에 화분을 선물 받아 놓으면 얼마 못 가서 다 죽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햇빛과 물을 충분히 받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식물 역시 그런 이유로 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거의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 식물을 버리고 이제 화분이라도 써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주워와서 그 식물을 혹시 하는 마음에 물을 충분히 주고 햇빛이 잘 드는 창가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마른 잎은 떼어주고 또 상한 부분은 다 가위로 잘라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잎사귀가 다 말라 죽어가던 그 식물이 그 잎사귀 노란빛이 초록빛으로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식물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저는 다 죽어가고 생각했는데 적당한 햇빛과 물을 충분히 공급해주니 살아나는 그 식물을 보면서 매우 신기하기도 하고 뿌듯했습니다. 작은 화분이라고 할지라도 별것 아니기도 할 텐데 저에게 주는 기쁨은 무언가 특별한 느낌이었습니다.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왠지 자식을 키우는 부모 마음이 이럴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저는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겉모습만 살아있는 전시용 그런 모형물과는 달리 겉으로는 죽은 것 같은 식물은 사실은 살아있는 생명체였던 것입니다. 다시 적절하게 필요한 요소만 갖춰주면 이렇게 싱싱하게 살아날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손바닥만한 작은 식물에서 생명의 경이로움과 그걸 돌봄으로 살려냈다는 기쁨으로 뿌듯해졌습니다. 이런 사사로운 이야기를 왜 이렇게 서두에 길게 하냐고요. 저는 이 사건을 통해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이번 주부터 아동부 사역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역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이 사역을 제게 맡기셨으면 필요한 역량도 함께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주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험 기간인데도 춘천을 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목사님께서 가라고 하셨을 때 단번에 네, 당연히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좋겠지만 조금 고민했습니다. 참을미도 심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컨디션도 안 좋고 이렇게 하면서 하지만 이대로는 안 돼 하고 다녀왔습니다. 춘천행 카니발을 탔습니다. 갈 때는 비가 많이 왔지만 운전을 잘하시는 베테랑 유수남 집사님께서 아주 운전을 매우 안정적으로 멋있게 해주셔서 좋은 이야기도 많이 듣고 참을미도 모르게 갔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뒤에서 젊은 종현이는 쿨쿨 잠만 자는데 우리 집사님 열심히 운전하고 종현이는 자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착해서 찬미 닭갈비라는 닭갈비집을 갔습니다. 말로만 듣던 춘천 닭갈비였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춘천에 가시면 닭갈비를 꼭 사 먹으세요. 강추입니다. 저는 운전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사님께 이제 춘천 닭갈비를 사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제 집사님이 저보고 계산을 하라고 하셔서 맛있게 잘 먹고 집사님 1인분에 1만 원씩 5명이니까 5만 원, 공깃밥은 2개 4,000원, 총 54,000원입니다. 하고 계산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사님께서 카드를 결제를 하셨습니다. 저한테는 계산만 하라고 하셨잖아요. 사실은 집사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정말입니다. 한번 예배 끝나고 여쭤보세요. 어쨌든 저는 먹는 것을 참 좋아해서 잠깐 샛길로 갔는데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여러분 앞에 사실대로 말하려고 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기분 좋게 예배 드리길 시작했던 것은 아닙니다. 토요일에는 원래 찬양 집회가 있는 날인데 그날은 CTS 기독교 방송에서 이벤트를 하러 왔습니다. 비닐하우스처럼 생긴 커피숍에 앉아서 예배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비는 맞아서 몸은 춥고 반갑게 만나서 이야기할 사람도 없고 졸립고 피곤하고 한마음교회 목사님은 CTS 방송국에서 오신 분들과 말씀을 나누시느라 바쁘시는 것 같고 우리는 왠지 동떨어진 세계에 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 괜히 왔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뭘 배우고 갈까라는 의문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생각은 잠시뿐이었습니다. 개그맨 배용만 선생님이 오셔서 간증을 하시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아까 이순환 지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좀 단순합니다. 어제 김경조 권사님께서 들으셨겠지만 예배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는데 그 교회 간사님 김승래 전도사님이 저희와 교제하기 위해 숙소로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무언가 배우고 가야겠기에 이것저것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부활에 대해 모르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 부활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잖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 기독교 신앙의 시작,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 다 아는 사실 아닐까? 그런데 왜 새삼스럽게 다들 이것을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 것처럼 말하는 것일까? 제 안에는 솔직히 의문이 있었습니다. 본래적인 의미 그 이상 무엇이 있단 말인가? 저는 여러분들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또 간사님과의 대화를 통해 다른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고요? 저는 부활을 머리로만 알았지 가슴으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날 위해 대신 돌아가셨다고 해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고마워서 충성하려고 했지 그분의 피값으로 주어진 신분의 삶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 안의 기쁨이 늘 항상 충만하기보다는 여전히 삶에 찌들고 지치고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살았습니다. 제가 아는 부활은 머릿속에만 있었지 가슴에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 부활하심으로 얻게 된 충만한 삶을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저와는 달랐습니다. 살아있었고 기뻐하였습니다.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찬양할 때 억지로 입만 뻥긋거리지 않았습니다. 2시간 되는 긴 예배 시간을 견디기 힘들어서 언제 끝나나 시계만 힐끔거리면서 꿈틀거리지도 않았습니다. 앞에서 목사님이나 같은 성도의 말에 귀를 쫑긋 세우고 가슴을 동요하며 기뻐하고 때로는 눈물 흘리며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전체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 살아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욕심이 조금 있지 않습니까? 아주 조금? 왜 여기 있는 사람들만 그걸 누린단 말인가? 우리 교회는, 우리 아이들은, 우리 가족은 똑같은 예수 믿고 똑같은 성령 받지 않았는가? 그런데 누구는 이렇게 살아있고 누구는 다 죽어가는 식물과 같이 산단 말인가? 내가 참을미도 하고 시험 공부도 제치고 여기 온 이상 다 배워가리라. 어떻게든 그들이 만난 주님 꼭 만나고 가리라. 주일 예배 마치고 일어서는 순간까지 주님 여기 예배에서 저도 은혜 받고 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힘껏 주를 불렀습니다. 저 생명력 나도 얻어서 돌아가리라. 나도 우리 아이들 살려야 되겠다. 물론 사람들은 변화를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저도 무언가 환경이 변하는 것에 많은 스트레스와 부담감을 받습니다. 그러나 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원래의 신분을 자각하기는커녕 보냄받은 자라는데 현실에 찌들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휘둘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휘두르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생동감 있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오는 차이일까요? 김경조 권사님께서 간사님과 대화에서 어제 말씀하신 마지막 질문은 마치 불신자의 질문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아서 다른 사람들을 납득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깨닫고 아시는 분의 대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두워지고 희미하게 느끼는 우리의 자아 정체성,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분명하게 인식하게 합니다. 우리가 누구이고 왜 이 세상에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깨닫게 해줍니다. 물론 간사님께 물어봤습니다. 초등학생이 간증하고 복음 선포하는 것, 정말 저들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깨달아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교회 분위기가 그렇고 많이 들어서 쇠뇌당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먼저 가신 이제 집사님께서 토시 하나도 다르지 않게 똑같은 질문을 하셨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답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납득을 해야만 다른 사람께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곳에서 오래 머물면서 다른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아는 방법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지금 이때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간사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세뇌당했다면 같은 분위기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게 통할 수 있다. 하지만 요즘 초등학생들도 얼마나 고민이 많냐. 공부, 대인관계, 왕따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고민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런 아이들이 교회 밖에 나와 학교에 가서 믿지 않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 이것은 정말 복음을 전파하는 아이들이 스스로 확신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제가 토시 하나도 다르지 않게 기억나진 않지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또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아동부를 제가 맡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사람들은 다들 방법에 대해서 묻는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본질이다. 본질에 충실해라. 이건 서울대 합격한 사람한테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하니까 교과서만 봤습니다. 이 말이랑 별반 다를 바 없는 것 같죠? 그러나 저에게 이제 다음에 하신 말씀이 제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대로 말을 옮긴 것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내가 복음에 미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애들이라도 다 압니다. 내가 먼저 복음에 미친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나처럼 똑같이 미친 놈이 하나 나옵니다. 그리고 또 미친 놈이 하나 나오고 그러다 보면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희 교회에도 얼마 후면 여기에서 여러 미친 분들이 생기시지 않을까. 물론 주님의 복음에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니엘 김 선교사님 간증을 보고 느끼는 바가 있어서 하나 더 영상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 아니면 죽음입니다. 저는 이 말 한마디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믿음 아니면 죽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살아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력을 지닌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부족한 간증이지만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지의 목자가 아동부를 맡게 됐는데 위에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 이번에 가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한 여러 가지 이제 잘 정리하고 또 어린 생명들이지만 그들에게도 지혜가 있고 생각이 있고 인격도 있고 다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에 감격하고 어린아이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그 아름다운 환상을 보고 귀한 어린 심령들을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 원지의 목자를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데 성신기와 수신기 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복음은 똑같은 복음인데 그걸 전하는 사람이 잘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전할 때 힘이 없고요. 또 전하는 분이 정말 그걸 깨닫고 은혜 가운데 증거하고 있지만 아직 준비가 안 됐을 때 수신 듣는 사람이 준비 안 됐을 때 또 반감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이렇게 보냈는데 이번에 5명 보낼 때는 보내면서도 제 마음에 이번에는 좀 은혜 받고 오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는 은혜 받고 오겠구나 보내고 또 기뻤어요. 어쨌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이
말씀에 귀를 잘 열고요. 듣는 태도가 중요해요. 요즘 교계에 나온 규장에서 나온 더 있다라는 책이 있어요. 더 있다. 딱 보고 제가 제목 보고 은혜가 쫙 왔어요. 드디어 나왔구나. 좋은 책이 나왔구나. 그만 보면요, 일리 뭔가 한 가지를 막 깨달은 사람이 이쪽에 있는 사람은 또 막 비방해요. 기독교끼리. 그래서 이쪽에 약점을 잡고 이쪽이 뭐가 잘못됐다고 또 이쪽에서 이쪽이 또 뭐 잘못됐다고 그런 것들이 마음이 아팠거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부야이라도 버리라 그랬는데, 제가 성교단체 다니고 너무나 좋은 이동원 목사님 심부했던 교회 너무나 좋은 곳을 다녔는데 양자택일을 원하더라고요. 양자택일.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자유함을 주셔서 하나님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더 있다라고 하는 책 너무나 귀한 책 사서 이렇게 쭉 봤습니다. 지금 각계에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영적 지도자들을 이렇게 쭉 열거하면서 그분들의 장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거를 취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귀한 점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배워야 될 그런 아름다운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의 약점과 우리 교회의 강점을 비교하지 말고, 절대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특별한 기회를 주셔서 보게 하시고 배우게 하신다면 배우기를 원합니다. 비슷한 점이 있잖아요. 젊은이들이 있는 교회고, 정말 이 시대에 대안이라고 봐요. 저는 대안 중에 하나다 그렇게 봐요. 지금 기독교가 많은 욕을 먹고 있는데 대안은 없어요. 누군가가 대안을 말하지 못해요. 대안이 있겠죠. 대안이 한 10가지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의 대안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나름대로 깨닫고 이렇게 보내고 그러는데 언제 목자 간증 너무 좋았습니다. 이어서 우리 조정현 목자가 나와서 또 간증을 하겠습니다. 은혜는요 반복해야 돼요. 반복이 중요해요. 여러분 세계적인 축구 선수도 있는데 반복 안 하고 돼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도 있는데 반복 없이 돼요? 수백만 번 반복해야 돼요. 수백만 번. 그래야 한 작품 나와요. 얼른 나오세요.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조종현입니다. 저도 같은 날 앞에서 간증한 사람들과 같이 한마음교회 다녀왔고요. 그 다녀온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도 앞선 사람들처럼 일단 간증문 작성한 걸 바탕으로 읽는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증문, 나를 향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2012년 11월 3일 조종현 목사님께서 나에게 처음으로 한마음교회 다녀오라고 말씀하신 날짜를 8월 말로 기억한다. 개인적으로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한 주, 두 주 날짜를 미루다 처음에 말씀하신 날로부터 2달 후인 10월 말 지난주 토요일에 춘천으로 향하였다. 바쁜 일정이야 여전히 변함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춘천에 다녀올 수 있었다. 토요일 저녁 때 춘천에 도착하여 저녁을 먹고 저녁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한마음교회를 향하였다. 토요일 밤에는 CTS에서 와서 예배를 인도하였는데 예전에 유명한 개그맨이었던 배영만 전도사님이 간증을 통하여 1시간 넘게 즐거이 웃으며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토요일 예배 이후에는 우리가 머물고 있는 숙소로 한마음교회 간사님이 찾아와 밤 늦게까지 즐겁게 교제하며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사실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토요 예배, 주일 예배 모든 예배마다 계속하여 들어온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이었기에 특별히 새롭게 알거나 많은 것을 깨달은 것 같지는 않다. 그렇지만 한마음교회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들으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한마음교회 목사님과 20여 년을 동행한 간사님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 목사님이 처음에는 귀신을 쫓고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며 교회를 이끄셨고
그 이후에는 말씀 사역 위주로 교회를 이끌었다고 한다. 방학 때 학생들을 모아놓고 4주 동안 매일매일 아침, 점심, 저녁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교인들이 너무 힘들다고 하자 2주 동안 매일 3번씩 예배 드리고 일주일 쉬고 다시 2주 동안 반복했다고 한다. 그리고 어떤 때는 교인들에게 하루에 성경을 100장씩 읽게 해서 방학 동안 신약을 10번도 넘게 읽은 적도 있다고 하셨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도 사람이 변화되지 않았기에 왜 그럴까 치열한 고민을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하여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한다. 나보고 방학 때 매일매일 성경을 100장씩 읽으라고 강요했다면 잘은 모르지만 아마도 교회를 뛰쳐나갔을 것이다. 내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러한 치열한 노력과 수고 없이도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이 자리를 통해서 내가 깨달은 부활의 의미를 잠깐 정리해 보고자 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은 내가 잘 모르는 어떤 사람이 아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운 그런 수많은 선조들과 예수님은 도대체 뭐가 다른 것인가? 그들도 목숨을 버렸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더 중요하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시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로마서 1장 4절 말씀.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죽음이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셨다. 그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바라볼 때 그 죽음의 의미가 분명하게 다가온다. 예수님의 죽음은 나를 사랑한 어떤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의 죽음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다. 한마음교회 목사님의 고백에서 자신이 폐암 선고를 받았을 때 0.001%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한다. 부활이라는 명명백백한 증거를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곧 하나님이 흘리신 피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기에 우리는 그 사랑을 믿을 수 있다.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은 굳건하다.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볼 때 힘든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아멘. 그렇지만 나의 삶을 돌아볼 때 정말로 이런 기쁨이 넘치는지 생각해 보았다. 정말로 상황에 관계없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렇지는 못한 것 같다. 이러한 말씀을 따르는 삶이 사실 억지로 살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은 또한 아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조차 기뻐해야 하지 한다고 기뻐할 수가 없는 것이다. 내 노력으로는 할 수 없다. 예전의 일을 잠깐 얘기해보고 싶다. 예전에 한 3일인가 4일 정도 기도원에서 하는 집회에 다녀온 적이 있다. 그 집회 가운데 많은 은혜를 받고 내 삶을 돌아보게 되었는데 컴퓨터를 하고 인터넷 서핑을 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는 깨달음이 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놓고도 많이 회개하고 그렇지 않게 살겠다고
여러 번 다짐을 했다. 여러 가지 노력도 했다. 컴퓨터 밑에 말씀을 써서 붙여놓고, 매일 컴퓨터 하기 전에 말씀도 보고, 컴퓨터 인터넷 바탕화면을 다른 기독교 사이트로 바꿔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 그런데 2주를 못 넘기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다. 2주일 전에는 눈물로 회개하고 했던 모습이 어느새 사라져버린 것이었다. 예배에 가는 것을 기뻐하고 기도를 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매일 밤 12시가 되면은 매일매일 업데이트하는 인터넷 만화를 기다리는 모습이 나의 모습인 것이다. 내가 바꾸려고 하고 내가 고치려고 할 때 그 과정이 정말로 힘들고 또한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님을 이제는 좀 더 알 것 같다.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먼저인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부분이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다. 나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한다. 교회 다니면서 듣게 되는 여러 말씀들이 억지나 율법이나 무거운 짐이 아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알게 되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쉬운 일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1장 28에서 30절 말씀. 아멘. 이러한 깨달음과 동시에 한마음교회의 너무나도 부러운 모습이 하나 더 떠올랐다. 그 교회에서는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서 잘 들었네, 목사님 말씀 잘하네, 이런 식으로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목사님 말씀에 열심히 생각하고 기도하고 삶에 적용하려는 노력들이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모습들이 있다. 이를 통하여 간증문이 작성되고 예배 시간에 다른 성도들과 간증문을 나누는 것이다. 내가 갔을 때 한마음교회 목사님은 요새 부활을 통해 예수님의 주인 되심이 확립된 성도들을 대상으로 영원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다. 그리고 성도들은 목사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목사님의 설교에 반응하여 영원에 대한 내용으로 간증을 쓴다. 이번에 한마음교회 갔을 때 들은 이명열 형제의 간증이 생각난다. 그 형제의 고백에 따르면 자신은 이전에는 이 세상 안에서 마귀와 치열하게 싸우느라 힘들었다고 한다. 이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 커서 너무나 달콤해서 세상의 권세 잡은 마귀와 정말 치열한 싸움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목사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그러다 그 과정 가운데 자신이 사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 나라에 속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마귀와의 싸움이 힘들지 않다고 한다. 집에서 키우는 개에게 고기와 다이아몬드를 같이 던져주면 그 개는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모르기에 고기를 스택한다. 마귀가 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그 밖에 어떤 것을 가지고 자신을 유혹할 때 전에는 그 유혹이 되었다고 한다. 싸워 이길 대상이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나 단호하게 선포한다고 한다. 내가 짐승이냐? 어떻게 그런 걸로 세상에 썩어질 것을 가지고 나를 유혹하느냐? 이러한 생각의 변화와 깨달음, 그리고 다시금 결단하는 여러 간증들이 이어졌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성도들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간증을 통하여 응답한 가운데, 그리고 또한 이러한 자신의 응답을 다른 성도들과 나누니까 삶이 변화되는 것이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러한 모습이 생길 것을 기대한다. 나와 우리 교회 성도 모두들 예배에 나와 낮은 마음으로 부활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구할 때 성령님께서 온전한 믿음을 주실 것이라 확신한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이 교회 가운데, 이 세상 환경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이 자라나기를 소망해 본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아멘. 마치겠습니다. 카리스 회장이기도 한 우리 조정현 목자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종현 형제 그동안 참 귀하게 쓰셨어요. 또 교회에서도 모범이 되고, 그러나 다시 한번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 원하는데, 우리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성령께서 늘 깨어있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영향을 끼치는 큰 일꾼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